시간이었는데요.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수업부터 8장까지 거의 한 5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강이 되겠는데요. 6강에서 오늘은 상당히 로마서를 기록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 로마서의 어떤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면 아하, 그 부분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건강한 교회 세우입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 그것이 특히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10절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그럼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대망의 로마로 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대망의 로마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죠.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적어드렸어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지경의 확장이라는 얘기죠. 복음의 지경의 확장이다. 복음의 지경의 확장이다. 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였습니까? 지경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 이 부분이 복음의 지경이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그리고 예베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고린도에서 지방에서 대망의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길 원한다. 실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빌립보 지방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망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신세가 되죠? 죄수의 몸이 되는 거죠. 죄수의 몸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것은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을 통해서 로마로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이. 그러면서 이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둔 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복음의 중심은 어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다? 로마가 된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확장성을 갖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마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확장의 중심지가 된다면 노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세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노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우리가 보면 어떤 거죠?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로마서를 해석하는 부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했는데 또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 부분에서 뭡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심 교회가 되는 부분에 있어.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로마서는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고 집대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신학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은 새로운 그 기록 목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중차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9절부터 그런 것의 전이해를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9절부터 새롭게 해석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하가 나옵니다. 아하. 자, 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아들의 복음이 무엇이냐? 아들의 복음이 나옵니다. 도대체 아들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됐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혹은 죽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뭐죠? 대표적인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담이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 순종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죄가 되지만은, 죄가 오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하는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요. 누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가 됐을 때? 사랑을 확증.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가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누가 돌아가셨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의대. 로마서 3장 21절에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받은 것. 결정적인 뭐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가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오셨다. 화목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라. 오직 자기 피로서. 오직 누구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다시 사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로서 국한되면 안 돼요. 항상 연결되는 거 보니까 그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사실은 사심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아주 어마무시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떡한다? 살리리라. 이게 부모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아주 그냥 아들의 복음을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직접 관련을 통해서 핵심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셔서 안 오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자, 이제 여기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핵심 부분을 붙잡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심령으로 섬긴다. 이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뿐 아니라 바로 우리, 아니 나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심령. 이 심령은 어떤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심령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상의 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좌우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섬겨라. 외적인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뭘로 여겨라? 배설물처럼 여겨라. 그러면 내가 붙잡는 것은 뭐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고상함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기라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떤 세상 것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양수겹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전심으로 섬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사실 이 로마서 보는 하나하나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령을 섬기는 나의 증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멘.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큰 능력 기도 보세요. 매일 365일 9시부터 12시까지 심령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폭우수같이 쏟아부으시고. 십자가 가서 하나님이 여기 와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있다 십자가에 걸리면 하나님이 여기 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절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이렇게 이제 아주 힘들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마서의 어떤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과 이런 모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 부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교 몇 편이 나왔어. 아멘?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요 밑에 저거 글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맨 끝에 최고봉. 근데 다음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기 위해서 허락하기 위해서 뭘 다 마무리시켰습니까?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로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뭐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의 장에서 당금질 하기를 원하셔요. 진짜 제대로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당금질 받고 저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이루면 그 다음에 다음 더 큰 사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대망의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장성을 갖고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을 아주 충성스럽게 마무리시키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대망의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망의 로마 교회로 사도 바울을 보낼 때, 파송할 때 쉽게 보냈느냐? 아니에요. 1차, 2차, 3차의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응? 40회 한 대 감하는 배를 여러 차례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걸 통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갖 그냥 완전히 죽을 지경을 다 경험했어요. 아멘? 죽을 지경 그런 위기를 경험했어.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갈 때 사도 바울이 꽃가마 타고 갔나요? 아니요. 죄수의 몸을 갔어요. 죄수의 몸. 아니 좀 가면 좀 1차, 2차, 3차의 성교육을 마치고 왔으면 야 수고했다 바울아. 이제 로마 갈 때는 내가 너한테 꽃가마 줄 테니까 꽃가마 타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2년 동안 응? 죄수로 몸으로 있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배를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유라굴로 강풍까지 경험했네. 죽을 위기까지 당한 거예요. 참 이렇게 고생 많이 시켰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배가 탔으면 최소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서 야 이제 지중해 그 험한 파도 그 멈출 때까지 가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유라굴로의 강풍을 당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무려 15일밖에 안 걸렸어. 왜? 그 강풍이 어렵대요? 때로는 죽음의 유기를 경험하게 했지만은 어때요? 로마로 빨리 가게 인도하신 거야. 아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순탄한 길은 아니지만 때로는 역경의 길이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은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의 보는 사역의
아멘. 엄청나게 확대된다. 아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푸른불에 단련시키고 또 그것을 때 더 크게 쓰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나가. 그래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길 원한다. 사도 바울 인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어때요? 최고의 좋은 길이었어.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1년 가까이 앞당겨 버렸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하는 그 사역들.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절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 우리가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 여기서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뭡니까? 로마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뭡니까? 로마 교회에 유익을 갖다 준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령한 은사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뭔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풍성한 영적 축복이다. 풍성한 영적 축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풍성한 영적 축복.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가볼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다. 초자연적인 은사.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축복도 좋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좋지만 이 부분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도 했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아멘? 이게 가장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장 핵심이야. 풍성한 영적 축복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는 그 신령한 은사는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일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오직 이 신칭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한 핵심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 이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어요. 음식 문제, 그렇죠? 제사 문제, 그 다음에 뭐 안식일날 예배 드릴 것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이 갈등의 요소를 사도 바울이 뭘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합니까?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하게 되면 단순히 은사라는 단어에 창념해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국제연합신학교에서의 노마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해석하는 노마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아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통찰하게 되면 아하가 나올 겁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마서에 대해서 한 단계 한 스텝을 밟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강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